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둥글던 마른 뼈를 아시잖아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기를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는 대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말씀,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생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창조를 일으키는 거죠. 또 하나가 생기는요, 우리가 전심다여서 소리를 낼 때요. 그게 기도 또는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나에게 생기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보다도 더한 상태에 있던 것이라 할지라도 창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오늘도 그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소리 내는 것, 하나는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프린트물 우리가 공부했지만 또 공부합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내 영 관리예요. 내 영의 관리. 전부 받으셨죠? 네.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은 뭐냐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탁 까놓고 얘기한다면 내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될 만큼 성장시키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파이널 구원이에요. 구원.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 그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잖아요. 그죠? 이 영을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반드시 관리해야 되죠. 이 영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영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내 영의 관리를 누가 해야죠? 내가 반드시.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되는, 내 영의 관리는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영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 팩터를 우리 오늘 배울 건데요. 마가복음 3장 27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신약 57면 마가복음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장 27절 다 찾았어요? 윤지 선생님 찾았어요? 네, 전부 같이 써요. 3장 20절. 뭐든지 소리 내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이 또한 이게 생기가 되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먼저가 있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먼저 우리가 뒤에서 배우지만 내 의지보다 강한 존재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죠? 나보다 강한 존재, 귀신이지. 내가 하고 싶은데 실제 그걸 안 하게 되는 거, 마음같이 생각같이 실제 여러분 다 해요? 안 되는 거 있죠? 내 속에 내 의지를 끌어가는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거죠. 요거를 이게 핸들링하지 않고서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가 마음 먹고 결단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속에 너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보다 너를 더 끌어가는, 너보다 더 센 애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이거 알아두어야 돼요. 그런데 나보다 센 애가, 사람의 영보다 누가 더 세다고? 귀신이 더 센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그러면 조금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요 귀신보다 더 센 애가 누구죠? 애가 아니다. 더 센 존재가 성령이시죠. 그래서 사람의 영보다 더 센 존재가 귀신이고 귀신보다 더 세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했는데 이거를 잘 못한 사람이 이제 지금 나섰죠. 최고로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자기보다 센 자한테 완전히 포제스, 거의 99% 포제스 된 사람의 이야기가 그 뒤에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되겠지만 그 상태는 우리가 다 나보다 강한 자한테 우리가 이렇게 공격당했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 그대로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4장 35절부터 5장 20절까지 읽을 때 우리 최집사님 한 절, 우리 한 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4장 35절부터입니다. 60페이지 여러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내 차례 때는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35절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문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된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멀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한 곳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조금만 앞에 보셔서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3절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늘 잊지 말 것은 44절에 읽어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누구 보고 자기 집이래요 지금? 사람 보고죠. 자, 다시 우리 프린트물을 이제 요 세 구절을 같이 읽으셨지요? 프린트물을 봐주시고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두 개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두 단계로.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두 번 부르셔요. 보면은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게 두 번 부릅니다. 어떻게 두 번일까요? 어디서 나눠질까요? 어떻게 두 번으로 나눠지죠? 성막을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이 크게 둘로 나눠지죠. 뭐로 나눠지죠? 휘장 때문에 나눠지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죽기 전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한 덩어리. 그 다음에 한 덩어리는 이제 나도 주님과 같이 부르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요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겉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제자의 부르심이죠. 요것을 마무리하는 거 하고 주님이 휴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단계로.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요, 2배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딸을 낳으면 아들 낳는 것보다 2배.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도 또 해야 된다. 2배. 네가 주사함을 2배나 받았느니라. 이사야서에도 보면 2배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이게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같이 해야 된다. 다 같이. 한 가지만 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해야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앞에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앞에 부분.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간단히 말하면 두 번째는 나의 십자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똑같이 십자가는 휘장을 찢는 일이었어요. 죽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누리는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누리는 일. 요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1번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우리는 이제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첫 번째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있어요. 이 동안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불렀어. 12제자 부르고 70인 제자 부르고 또 사람들을 많이 불렀어요. 제자들 해가지고 12제자 70인 제자 아니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예수님께서 3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3가지가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역이에요. 우리도 이거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3가지. 그런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씀을 전파하고 또 배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병 고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이 말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야 말씀이 들어가고 귀신을 쫓아내야 병이 고쳐져요. 이게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접속사를 보면 병하고 귀신이 연결되어 있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안 열리고 하는 것도 귀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3가지가 서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서로 또 말씀이 있어야 또 귀신이 또 쫓겨나가고, 또 말씀이 있어야 또 병도 고치고, 하여튼 3가지는 이렇게 서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뭘까? 3가지 중에 말씀, 귀신 쫓기, 병 고침 중에서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 쫓기예요. 귀신 쫓기.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이렇게 소홀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을 덮고 있는 이 어둠이 귀신이 덮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깨달아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들리고 보이고 그리고 병도 낫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쫓는 거가 핵심이에요. 또 예수님이 승천 전에도요, 유언같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부탁했을 때 5가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했을 때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가 첫 번째예요. 이것이 일어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때 악이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러니까 온전히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의 영의 대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보다 아무 일도 안 돼. 껍데기만 돌아가는 거예요. 실질에 있어서 안 돌아가요. 이 영의 세계가요. 그래서 귀신 쫓는 게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옛뱀, 사단, 마귀, 용, 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원수가 있죠. 이거는 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의 행동부대, 마귀의 행동부대로서 사람에게 직접 컨택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귀를 상대하고 뭐 사단을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직접 괴로움을 주고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애는 그 영적 존재들을 성경은 지금 귀신이라고 얘기했어요. 한국말로는 귀신, 근데 영어로 보면은 디몬이라고도 하고 이블 스피릿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이게 사람에게 직접 역사하는 애예요. 사람을 다루는 이 존재를 그냥 오늘 이 한국말 번역은 귀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귀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존재는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똑같아요. 안 느껴진다고요. 와이파이 같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실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실존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워킹해요. 죽지 않았어요. 계속 워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까 마태복음 12장에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의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사람은 귀신의 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야. 이런 거는 다 비밀이에요. 우리는 무슨 사람이 귀신의 집이라는 게 말이 도대체가 안 맞지. 안 맞는데 이게 영의 세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보이지 않는 진리대로 아래를 답해 보십시오. 사람은 뭐의 뭐다? 사람은 귀신의 집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많은 귀신들이 살아요. 사람 속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참 믿음으로 인해서 뭘로 변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집, 성령의 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우리 한국에서는 문패라는 걸 붙여서 문패 이름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신지훈 전도사의 집이야.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지훈 전도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집이 귀신의 집이야.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귀신. 그러면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야.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이제 근사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그때는 집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참 이상하잖아. 내가 있는데 나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 주인이 귀신이었다가 내 주인이 하나님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아는데 나를 잘 조종하고 있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잘 판단해서 이렇게 살았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거는. 그런데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 몸의 주인은 나지. 근데 주인이 너가 없다는 거예요. 뭐 아니면 뭐예요? 귀신이거나 하나님이거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속량이다, 구속이다, 리뎀션이다. 그런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노예 시장에서 속량, 예수님의 보혈이 속량에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오는 것,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진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내 겉사람이 다 죽은 거. 요런 상태를 구원의 완성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나는 현재 누가 나의 주인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셔? 네. 그러셔? 할렐루야. 오케이. 믿음으로. 성경은 누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귀신이 주인이래요, 여러분. 그건 알아두셔야 돼. 성경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기 전까지는 다 귀신이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 열매로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2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서도 또 알아두셔야 돼요.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는요, 힘의 사회예요. 영이 똑같잖아. 영은 완전히 힘의 세계, 힘의 세계. 그래서 사람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보다 더 강한 자가 있고 또 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모든 영적 존재는 다 파워게임이에요.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센가? 귀신끼리도 누가 더 센가? 성령도 어느 만큼 영권이라고 하죠. 이거 마련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파워의 세계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걸 주님이 다 공개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위에 밑줄에다가 제일 한 거는 제일 가장 큰 기본적인 이 세 단계의 파워게임은 첫 번째는 내 의지, 내 의지. 여러분 다 하잖아. 해야지. 다 자기 마음 먹잖아. 할 거예요. 결단도 하잖아. 내 의지. 내 의지보다 누가 더 세? 귀신이 더 세. 귀신이 더 세.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절대 못 이겨. 귀신을 절대 못 이겨. 그 다음에 귀신 힘보다 더 센 게 뭐예요? 성령.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 또 내가 나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받으려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그냥 귀신을 곳곳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에 가서도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러면 왜 귀신 쫓는 얘기가 구약에서는 거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 왜? 귀신은 죄를 끼고 합법적으로 사는 존재예요, 귀신이. 하나님께서 아담하가 범죄했을 때 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얘기했어요. 이게 진짜 뱀이, 스네이크가 흙 먹고 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뱀이 절대로 흙 먹고 살지 않아요. 영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귀신, 사단은 죄를 먹고 살아라. 흙으로 된 존재를 먹고 사는 거예요. 괴롭히고 사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게 힘이에요. 그게 밥이야, 우리를 괴롭히는 거가. 자, 그래서 죄사함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죄사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귀신들이 이제 알게 됐지요. 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바로 죄사함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쫓겨난다. 이거를 귀신이 먼저 알았지요. 그리고 이제 이 빛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임할 때 정체가 확 그 귀신들이 그냥 자기 정체가 사람 속에 숨어있는 것들이 막 다 드러났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 이전에도 전 세계적으로요 귀신 쫓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귀신을 쫓고 많은 귀신을 쫓는다고. 이거는 쫓는 것이 아니고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의 자리를 옮겨주는 거야. 돈 받고 옮겨주는 거. 그래서 반드시 불교에서 귀신을 쫓으면 그 자리에 병원 나와도 그 다음에 다른 게 들어가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다른 귀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한 점쟁이, 용한 무당, 참대 잘 되는 꼴 못 봤다라는 게 딱 맞아요. 결코 이 악한 영은 사람을 잘 되게 안 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해. 이게 그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을 절에 가서 쫓아도 그거는 그 당시에 내가 병 때문에 가서 귀신을 쫓았다라고 해도 그건 없어도 그 다음에 다른 게 들어와요.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예수님은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바로 앞에 놓고 자기 수제자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는 가룟 유다에 있는 자리에서, 또 제자들 모인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이거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늘 보게 돼요. 점치는 귀신아, 간질 귀신아, 벙어리 귀신아, 흉악한 귀신 들렸다, 꼬부라진 귀신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점잖은 윤리도덕적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단어를 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용어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그 귀신이 움찔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숙하게 돌아가면 절대 안 나가. 자기 그러지 않으면 나가기 싫은데 왜 나갑니까? 여러분, 숨어있지. 안 나갑니다. 정확하게 머리가 아픈데 이거 악한 영이 침투인 것 같다. 그러면 이 두통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당장 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돼. 이거를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 5장 20절 읽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픈하신 거예요. 연계를. 자, 이것을 읽으시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지금 찾아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기 전에 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거라사의 광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가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는 데서 막 풍랑이 일어났어.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게 생겼다고 그랬는데, 이 풍랑이 왜 일어났지, 여러분? 왜 일어났어? 뭐라고요? 방해하려고. 맞지요? 뭐냐면 이 귀신 어디서 왔어요? 거라사의 광인한테 있던 귀신이 쫓겨나기 싫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나기 싫어서. 그래서 와서 막 했는데, 아무리 귀신이 난리를 펴도 거라사의 광인을 만들었던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풍랑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니까는 그냥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랬습니다. 꾸짖는 거. 이거는 뭐 바다가 물이 무슨 죄입니까? 거기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보고, 그러니까 인격체죠. 꾸짖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라사 광야 속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기 싫어서 지금 못 오게 하려고 난동을 피는 거예요. 교회를 오려 그러면은 교회 오지 못하게 부부싸움도 일으키고 자동차 엔진도 나가고 뭐 일들이 터지잖아요. 똑같아. 그렇게 방해 세력이 있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를 물리치고 와야지. 아멘. 늦어도 와야지. 아멘. 안 오면은 귀신이 박수 하면서 이제 악령 충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풍랑을 일으켰다. 여기 풍랑을 일으켰다. 이게 상징적으로 지금 하나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귀신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풍랑을 일으켜요. 내 마음의 풍랑, 생각의 풍랑, 부부 사이의 풍랑, 가족의 풍랑, 비즈니스의 풍랑, 내 육체의 풍랑, 끊임없이 이 풍랑을 일으키는 애가 귀신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지금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일으켰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신데도 마귀, 귀신이죠. 귀신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요. 교회 다니면은 귀신이 얼씬도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목사님이니까 귀신은 내 앞에는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하나님이 귀신을 허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앞에 있는데도 그 앞에 나타나. 그 앞에. 이 간질거린 소리도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더 거품을 물고서 더 난동을 피는 거예요. 혹시라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놀래키고 이렇게 주의를 집중을 방해하기 위해서 더 귀신 쫓으려면 그 앞에서 엎어지고 잡아지고 막 난리를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소동을 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어도 내가 성령이 충만해도 귀신은 공격한다는 걸 알아서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든다거나 이렇게 두려워한다거나 뭐 이렇게 낙심한다거나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은 어쩌나 보려고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배짱이라는 거, 이 너무너무 나빠. 이런 배짱은 세상 사람 중에서도 그냥 배짱을 하는 식으로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그냥 이런 거지. 그냥 쫓겨날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지금 버티는 거야.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계셔도 귀신은 나타나요. 예스, 답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귀신의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귀신의 집이야. 여러분도 다 귀신의 집이야. 솔직히 말하면요. 귀신의 집인데 혹시 아는 분이 몇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거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귀신의 집이라고. 귀신의 집인데 이 귀신이 나의 어디에 영향을 줄까? 귀신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내 영 근처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내 영 근처에 붙어 있어요. 같은 영이니까 어디에 영향을 주냐는 거예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어디죠? 맨 처음이 빌립보서 4장 7절. 맨 처음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진다. 그래서 귀신은 어디에 풍랑을 일으키느냐? 첫 번째가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생각이에요.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5만 가지 생각. 여기서 찬양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막 들어오지 않으세요? 들어오지. 귀신 역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찬양 입으로는 해도 들어온다니까. 지금도 들어오죠. 자, 그래서 생각. 세 번째가 육체. 이거는 병을 일으키는 거죠. 육체의 병. 네 번째는 환경의 풍랑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까 같이 막 배가 부닥치고 교통사고가 나고 이렇게 네 가지의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음, 생각, 육체, 환경에 지금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귀신이다. 요게 귀신이 들어왔네. 그럼 예수 이름으로 얼른 쫓아야 되잖아. 그리고 그 쫓는 것은 아까 같이 꼬부라졌으면 꼬부라진 귀신아 이렇게 쫓으면 돼요. 예수님 하신 대로. 말을 못하면 벙어리 귀신아 이렇게 하면 되고 증상에다가 귀신 붙여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쫓으면 돼. 그러면 돼. 이게 도대체 귀신이 나한테 들어왔다. 이 귀신 역사다. 라는 것을 가장 판단해낼 수 있는 거가 어디에서 판단해낼 수 있냐면은 마음이야. 생각은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에서도 귀신 역사가 있지요. 그렇지만 이 육체가 반드시 귀신 역사가 아니고도 우리가 노수에서나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귀신 또 환경 이런 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귀신을 이렇게 잡아내기가 조금 더 모호하고 뭐가 가장 정확하냐면 마음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생각도 물론 귀신이 생각을 줘요. 근데 이 생각도 귀신이 주는 생각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 성령이 주는 생각도 있거든요.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언뜻 보면 다 내가 하는 생각은 다 성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싶잖아요. 내가 하는 생각은 다 성령의 생각이야.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는데 이런 생각.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요. 가룟 유다에게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랬죠. 그거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도 확실히 알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알지만 그 당시에는 가룟 유다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생각을 넣어주는데 또 혈루증 여인 같은 여인을 보면은 말씀을 막 듣고 나더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 거거든요. 그 생각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성령이 넣어준 거잖아요. 환경으로 보면은 도저히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형편이 절대로 안 되는데 예수님 근처에 가기만 하더라도 내가 나을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이건 또 성령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들어온 이 생각이 성령인지 귀신인지 분별하기가 조금 어렵단 말입니다.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확증 지어줄 때까지 조금 킵해야 돼요. 그런데 더 정확한 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는데 내가 썼다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좀 덜 믿을까봐 책에 있는 걸 쓴 거예요.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런 거는 다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실하게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쭉 읽어봅시다. 시작. 불안함, 두려움, 섭섭한 마음, 용서가 안 되는 마음, 고집, 자존심, 자기 비하, 정죄, 죄책감, 과민함, 화가남, 억울함, 경쟁심과 시기심, 혼동된 마음, 건망증, 비현실적, 망상, 허세, 우유부단, 교회 가기 싫은 마음, 완벽주의, 책임 회피, 뭔가에 끌리는 마음, 죽고 싶은 마음,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 마약에 대한 호기심, 우울함, 섭섭함, 미움, 허무함, 눌림, 걱정, 낙심, 불신함, 짜증, 판단, 원망, 집착, 남을 컨트롤하려는 성향, 각종 성적 일탈, 속조름, 강박증, 배반하고 싶은 마음 등등. 그거 외에도 우리가 그 전에 153가지를 우리가 쫓았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 마음에 여러 종류의 풍랑이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거는 내가 이렇게 딱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이 온유해졌다, 마음이 감사하다, 마음이 힘이 솟는다,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우리는 이거를 쉽게 선악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착한 것들이 다 귀신이 풍랑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요동하지 말고 그냥 싹 무시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찬양을 하든가 쫓아내든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언제 시기적으로 언제 제일 자기를 짚어볼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뭐 하든 뭐 이렇게 피 검사하든 뭐 검사하든 이렇게 때가 언제 좋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냐면 아침에 눈 떴을 때요, 여러분. 아침에도 자기의 마음 상태를 보세요. 이게 밤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막 들어가요, 밤중에.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내 마음 상태, 요것이 이제 영이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그러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밤에 들어온 거를 나와서 그냥 찬송 크게 하고 그냥 방언하고 주기도문 하고 그러면은 많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는 채널을 10가지를 봅시다. 여러분, 내 안에 이 귀신이 상주하고 있는데 제일 내 안에 뭐가 제일 어디서 자꾸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어린애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어디서 들어올 것 같아? 귀신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내 안에 속에 있는 귀신이 어디서 들어왔을 것 같아? 어디서 왔을 거네? 여러분 부모로부터 여러분의 외모, 건강, 또 여러분의 달란트 다 타고나죠? 영도 똑같이 부모로부터 들어와요. 들어가고 주인이라고 하죠.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어디서 오느냐? 가장 많이 이런 거 조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아까 같이 거라사의 광인 그러면은 거라사 광인이 그럼 이렇게 정신분열증이다라고 하면 정신병이라고 하는 특별한 귀신도 있지만 이 정신질환에 관한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이 조상으로부터 많은 그 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성령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야. 그럼 뭐야? 성령이 함께 하든지 근처에 있지. 그럼 뭐가 아니라 폭파가 되나, 폭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안 믿는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면은 여기서 뭐예요? 이 가운데서 이 막 폭파가 되나, 폭파. 여기서 완전히 이 귀신도 다 내쫓은 데까지 가면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건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거라사의 광인 요 사건, 정신과에 관련된 거는 성경에 요 얘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표본이 되고 잘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으로 해서 깨끗이 고침받았잖아요. 정신이 온전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 예수님을 쫓아다닐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쫓아오지 말고 네 친족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래요? 안 믿는 집안 사람이야. 친족 전도를 해야 되는, 가족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족에게서부터 온 거로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해야 돼. 다 전도해야 돼. 자, 그래서 이 정신 문제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대부분이 가족 전도의, 가족 집안 전도의 사명을 갖고 있게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와요. 두 번째는 어디서 들어왔느냐?
우리 문둥병자나 제사장의 정결 예식,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거가 귀에 피를 칠하고 엄지손가락에 피를 칠하고 엄지발가락에 피를 칠했습니다. 피라는 것은 죽음에서 경계, 끊게 분리해라 그런 것입니다. 뭐를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귀라는 것은 얼굴 전체를 얘기해요. 내가 뭐를 잘못 보았을 때 또는 뭐를 잘못 들었을 때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 죽이는 영화를 진탕 봤어. 귀신 영화 드라큘라 영화를 봤어. 또 그런 소리를 막 들었어. 귀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영이 있는 존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거 듣는 걸로 귀신이 들어가요. 아, 나오니까 재밌다. 재밌는 거는 혼의 감정이고 귀신 잔뜩 먹고 오는 거야. 돈 주고 가서. 귀신 들어와. 다음에는 손, 터치를 통해서 들어와요. 이게 터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발은 내가 갔던 곳, 거기에서 장소를 통해서 이 귀신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공간의 리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묻어와요. 묻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곳을 가면 그럴까? 제사 이런 데서는 악령이 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나 다 뭐 균이 있듯이 다 귀신들이 있는데 특별히 귀신이 많은 곳이 있다고요. 거기는 가면 다 묻어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제사 현장, 구세 현장, 이방 종교의 신전 들어가는 거. 이건 관광도 사실 안 하는 게 좋아. 몰몬 안에 뭐 투어 이런 것도 안 하는 게 좋다고. 귀신이 까뜩한데 거기에. 그러니까는 이방 종교 신전, 잘못된 공연장, 뭐 이렇게 레이디 가가의 이런 이 공연 같은 거 보면 동성연애가 그것을 하고 나면 얼마나 퍼집니까? 가는 곳마다 그 영들이. 그런 것처럼 또 잘못된 파티장, 뭐 건전한 파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덤가 이런 것들, 아까 이 거라사 강에도 무덤에 가서 있잖아요. 그게 끌리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니까 이 사망과 연결되는 일들이 끌려. 해골바가지 그림이 좋아 보이고 이렇게 다 끌린다고. 사망과 관련된 것이. 무덤가 이런 데 가면은 귀신이 붙어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옮겨옵니다. 사람이 귀신의 통로예요. 귀신이 많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또 이렇게 터치하고 뭐 이렇게 또 가깝게 있고 그러면 옮겨와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잘 만나라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가게 됐어요. 따라가요. 사람을 통해 옮겨옵니다. 그리고 부적을 갖고 있다거나 타투를 하고 있다거나 이방 종교의 물품이 있어요. 뭐 타롯 카드도 그렇고 뭐 수정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미국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걸 갖고 있으면 고고가 항상 귀신이 그걸 보고 끌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타투를 모르고 했으면 아파도 반드시 빼야 돼요. 이것이 갖고 있는 나는 부적 갖고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은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격받았을 때 바로 귀신 들어오죠. 성폭행을 당했을 때, 또 각종 사고 당했을 때 얼마나 놀랍니까? 확 놀랐을 때.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트라우마가 나한테 되었을 때, 그래서 사고 당해서 막 깨어나지 못하고 일주일 있었다. 그때는 완전히 귀신 다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그 뒤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처받은 것, 상처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옵니다. 죄는 내가 지은 거는 죄. 죄를 내가 먹었어. 피해자가 된 거는 상처. 그러나 나한테는 똑같이 뭐로 있어요? 죄. 죄는 누가 살아요? 귀신. 똑같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귀신을 많이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치료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려운 거. 두려워할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졌을 때, 죄는 십계명을 중심한 모든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숨은 죄, 우리가 잘 오픈되지 않는 것이죠. 다 감추는 거. 내가 과거에 낙태를 했다든가 또 성적인 죄를 뭐 당한 게 아니고 내가 범했다. 할 수 있죠. 그런 거. 또 이단에 관여했었다. 이렇게 숨은 죄를 귀신이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남한테 알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러나 반드시 그
그 부분을 오픈해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 숨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말, 누군가가 행동으로 인한 저주, 누가 저주를 했어. 막 저주, 그 사람 저주했어. 그 저주를 내가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에 그러면 그 저주에 귀신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를 씻어내야 돼.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안 돼야지. 또 저주받을 짓을 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 저주를 했다. 그럼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다 악령이 삽니다. 자, 귀신의 특징 한번 우리 최지연 집사님 읽어보세요. 내 속의 영과 들어온 영은 물이 합해지듯 합해진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서 6장 17에 보면은 두 영이 합하면 두 영이 한 영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영이 한 영이 된다. 이 말은 물이 섞여지는 거하고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파란색 잉크하고 노란색 잉크가 섞여지면 하나가 되지. 그렇게 하나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된다. 하나에서 그게 난수라는 거야. 내 영에 귀신의 영이 들어왔으면 내 영에 귀신의 영이 따글따글 돌려다니는 게 아니고 귀신의 영이 내가 귀신이 돼버려. 같이 귀신의 영이 들어왔다. 이게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읽어주세요. 이후 귀신이 기분 나쁜 것을 내가 기분 나쁜 것으로 느껴오고 귀신이 기분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은 것으로 느낌. 누가 귀신 얘기를 한다거나 귀신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귀신이 기분이 나쁘다. 내가 기분 나쁘다. 귀신을 숨겨주면 내 속에 귀신이 편해진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게 느낀다. 자, 이게 지금 귀신이 기분 나쁜 건데 내가 기분이 나쁘다니까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귀신이 기분이 좋은데 내가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도박장을 가려고 그러면은 기분이 막 좋아져. 엔돌핀이 막 돈대. 누가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귀신이 기분 좋은 거야.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성령은 다 없어지지. 이렇게 되지 하나가 돼서 그 귀신의 필링을 내 필링으로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나 다 어디를 중심으로 보호벽을 삼고 있는가? 선악과 자아, 자존심 고집은 귀신 역사이다. 자, 귀신이 뭐를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요새가 있어. 그 요새가 뭐냐면 자존심이 요새야. 그걸로 여리고성이야. 귀신의 여리고성은 자존심. 이걸로 딱 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려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절대로 자존심을 가능한 한은 이 귀신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주세요.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 자아가 강해지는 시대이므로 귀신이나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너 창피해, 너 자존심 상해, 너 망해. 계속 그 뒤에도 그 말을 계속 해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중간에 그냥 도망가는 거지. 이 자존심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싫은 거야. 내가 근사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게 자존심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을 주님께서 맨날 하시잖아요. 계속. 네. 귀신은 힘이 있다. 귀신의 힘이 내 의지를 넘어 나를 끌고 간다. 거라사의 광인에서 나온 6,000마리의 귀신은 돼지를 바다로 몰아가 2,000마리 돼지를 죽게 함. 예, 여기서 군대 귀신이다. 그런데 군대가 레기온이라는 로마의 특별한 군단의 이름을 레기온이라고 했대요. 그 군대는 6,00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식민지를 지배하는 아주 무서운 이런 그룹이었는데 그 6,000마리 그 귀신이 바로 2,000마리 돼지를 죽게 했습니다. 어떤 힘이 돼지들에게 바다를 향해 달려가 죽게 함. 네, 누가 뭐 돼지를 쫓은 거 아니잖아요. 막 때려서 그쪽으로 몰려간 것도 아닌데 이 돼지들이 막 뛰어가는데 바다 쪽으로 뛰어가서 지들이 몰살해서 죽었다는 거죠. 자, 계속. 귀신은 번식한다. 자기 나라 확장을 한다. 점차 내게 깊게 자리 잡는다. 가능한 일찍 쫓아내야 한다. 오래될수록 잘 안 나가려고 한다. 귀신의 강도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와 직결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나한테 있는 귀신이
얼마나 안 나갈까? 얘가 얼마나 셀까? 얼마나 나에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을까를 알려면 어디하고 관련된다고? 몇 년 있었느냐 나한테. 응.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의 변화가 있겠어 없겠어?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뭐 60년 있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천국 갈 때는 가까웠는데 참 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굉장히 강한 거야 그 사람 속에는. 그래서 조금 아까 마음에 뭐 이렇게 이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뭐 비현실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면 바로 날마다 쫓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쫓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는 존재이다. 좋은 착한 귀신은 없다. 멸망이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음 성령 받은 우리도 공격한다. 네, 신약에서 그랬잖아요. 마귀가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 믿는 자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도 이게 또 귀신이 들어오려고 그냥 악을 쓰고 돌아다니고 거기다가 삼켰다라는 것은 꼴깍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포제션 해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데까지 완전히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이거를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귀신? 이런 사람은 진짜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자, 계속 해주세요. 귀신은 계속적으로 밥을 달라고 한다.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귀신이 밥을 먹는 것이다. 네, 이 표현이 뭐냐면 밥 달라고 밥 달라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귀신은 자기의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현현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 그러잖아요. 네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를 봐야 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 그런 것처럼 마귀도 똑같아. 영계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귀신도 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게으른 귀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게으르게 해야 돼. 내가 게을러져야 귀신이 밥을 먹는 거야. 그게 내가 계속 부지런하고 있으면 귀신이 굶어 죽어. 그래서 막 밥 달라 꼼짝하지 마 막 그러는데도 내가 바로 성령 충만해서 막 어거지로라도 막 돌아다니면 얘가 결국 굶어 죽게 생기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음란한 영은 이 사람을 음란하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든지 음란하게 계속 충동하네. 이 충동 저 충동 그게 밥 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지. 이렇게 계속 밥 달라고 자기대로. 자, 그래서 이렇게 게임 하는 거, 포르노 보는 거, 또 뭐 폭식하는 거, 뭐 도박장 가는 거, 뭐 굶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쇼핑 중독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귀신이 우리를 갖다가 밥 달라고 충동질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겨나가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물이 뭐예요? 말씀. 자,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니까 귀신은 사막 지역에만 귀신이 있나? 바다에 가면 비치에 가면 귀신 없나? 그런 게 절대로 아니죠. 이게 다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다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 없는 곳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이에요. 내 생각하는 거, 내 마음 먹는 거, 내 행동이 성경적이지 않은 곳은 다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곳에 귀신이 가고 거기에 살아요.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은 이렇게 크리스찬이 아닌 곳이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귀신이 나가면 증상이 없어진다. 거라사의 광인같이 귀신을 쫓으니 증상이 싹 없어졌다. 가출, 자학, 소리 지름, 무덤가를 좋아하고 하던 증상이 없어짐. 18년 꼬부라진 귀신을 쫓으니 허리가 쭉 펴졌다. 이거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꼬부라진 귀신을 쫓으니까 허리가 쭉 펴졌다. 기가 막힌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아까 그 거라사의 광인도 얼마나 그 식구들이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무덤가에서 살고 옷은 다 벗고 그리고 자학해서 자기를 맨날 이렇게 그 힘에 의해서 자기도 아프겠지. 근데도 그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싹 정상이 됐잖아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그 귀신이 집이라고
라고 했던 그 이야기에 연결된 겁니다. 읽어주세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떻게 되리라 라는 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느냐 읽어주세요. 귀신을 쫓긴 쫓는데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는데. 자, 그 집이 비었고 소재되었고 수리가 되었다. 이 말은 회개를 그래도 했습니다. 몇 가지 회개도 잘했어요. 또 더러운 물품을 버렸어요. 뭐 이렇게 게임이라든지 뭐 더러운 책이라든지 비디오 같은 거 다 버려버렸어. 술병도 버렸어. 이거 다 버렸어. 그게 이제 소재되는 거예요. 수리가 됐다라는 것은 몸을 망쳐놨는데 병원에 가서 내가 몸을 고쳤다고. 이 몸뚱이라는 것은 흙이기 때문에요. 고치면 고쳐져요. 좋은 화장품 바르면 보들보들해지고, 이거는 고깃덩어리야.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육체를 고쳐놨어. 고쳐놨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 집이 비었대. 아직 비었대. 비었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안 바뀌었다. 저 사람이 귀신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가 주인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주인이 아직 안 들어왔어. 그러면 나간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들어왔지. 비었다라고 생각하고, 아유 그럼 그동안에 나나 살아야지. 또 들어왔잖아요.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안 바뀌면 아무리 내가 몸을 고쳐놔도 뭐예요? 귀신이 또 들어와. 근데 이번에는 또 쫓겨날까봐 더 무장을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친구 귀신들을 데려와서 그 상태가 전보다도 바로 더 나빠졌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귀신을 끝까지 쫓는 일을 못해.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주인 바뀌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인이잖아요. 여자의 주인인 남편. 그래서 주인이 돼야 되는, 이렇게 못 된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귀신은 내가 쫓아도 계속 찝쩍거려요. 또 들어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집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잖아. 요거를 해놓으면서 같이 혼도 치료하고 육도 치료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다시 또 들어온다니까. 요거를 병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귀신을 내쫓기 위한 필수사항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없이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속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알 능력이 없어요. 빛이기 때문에 영적인 빛이 임해야지만 이게 이상하구나 이런 거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없이는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1장에서 보면 빛이 있으라 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빛 그리고 분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 이렇구나 하고서. 그래서 이 생기죠. 이 생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으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은 분리도 안 되고 쫓아내지도 않고 그냥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돼.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21세기 무슨 귀신이야? 이런 말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또 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진현 씨 읽어보실래요? 내 안의 귀신은 내가 거부하지 않는 한 결코 나가지 않는다. 뭐예요? 귀신은 네. 누가 내쫓을 수 있어요? 네. 내가 귀신을 내쫓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내가 합리화를 하는 한은 결코 나가지 않아. 자, 합리화를 한다고. 졸음 귀신이 들어왔어. 졸음 귀신. 말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자게 해. 그런데 이거를 귀신이 그런 생각 금방 주는 거죠. 야, 너 피곤한데 예배 시간에라도 좀 자주 오는 것만도 그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야. 예배 오는 것만도.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를 하잖아. 그럼 귀신이 뭐예요? 절대 안 나간다. 계속 눈 감고 있는데 계속 자는 거예요. 이민 생활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담배라도 안 피면은 어떻게 살겠어? 그렇게 하면은 담배 귀신을 옹호하는 거죠.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담배가 끊어져 안 끊어져? 절대 안 끊어져.
시간이 지나면 폐암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합리화를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나는 환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정확하게 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 돼지 2,000마리의 죽음, 값을 계산해보라. 돼지 농사의 손실. 자, 2,000마리, 돼지 한 마리에 500불만이라도 여러분 계산해봐. 돼지 한 마리 전체가 500불만 한다고 쳐봐도 2,000마리면 얼마예요? 밀리언이야, 여러분. 500불씩만 쳐도. 그러면은 돼지 2,000마리의 죽음과 온전하게 된 한 사람, 거라사의 광인 하나를 고치는데 밀리언 이상이 지금 나간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가치관은 한 사람이 영적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이 수백만 불의 돈보다 귀한 일이셨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자, 그런데 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돈을 손해보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 정신병 낫는 것보다 중요했다. 그래서 그 일로 예수님께 그 지역에서 떠나도록 요구했고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셨다. 바다에 둥둥 떠있는 죽은 돼지떼와 함께 그럼 그 죽은 귀신들은 죽었는가? 귀신들은 주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다. 다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것이다. 자,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돼지 농사가 망했기 때문에, 돼지 농사 짓는 동네인데 떠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그 돼지가 바다의 몰살에서 2,000마리가 돼지가 죽어서 저렇게, 그러면 그 귀신이 거라사 광인한테 있던 귀신이잖아요. 거라사 광인한테 있던 귀신이 돼지한테 갔잖아. 그럼 돼지가 죽었으면 그 귀신 죽었어? 없어졌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귀신 없어졌어? 어떻게 됐어? 사람이 귀신이 잡혀있는데 그 사람이 그 귀신으로 죽었어. 그 사람한테 있던 귀신 같이 죽었어요? 아니요. 나만 똑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똑같이. 귀신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음 들어갈 집을 찾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에 들어갈까? 어디로 들어가서 집으로 삼을까? 자,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우리가 농사 망했어. 저 예수님 때문에 농사 망했어. 교회 다니다가 재정에 큰 이게 싫어. 이게 싫어서 떠나라고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 귀신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 돼지떼에 있던 귀신 또 누구한테 들어갈 것 같아? 내가 벌리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또 들어가겠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 그래서 뭐가 여기서 중요하냐면 즉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뭐가 중요한가?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게 돈보다 중요해. 근데 사람들은 다 현실에서 돈 들어오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특히 마지막 때는 돈하고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요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요 귀신의 밥 되는 거야. 돈 때문에 귀신의 밥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회개, 치유해야 나아간다. 회개는 자책이 아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다. 회개는 자학이 아니다. 네, 귀신을 내쫓는 방법에서는 귀신은 죄를 끼고 살기 때문에 회개해야지 귀신이 나가요. 자, 다섯 번째. 부활의 권세를 믿어야 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귀신에 의한 행위를 안 하려고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아까 같이 귀신은 자기의 모습대로 나한테 현현하려고 하고 그것을 밥 먹는 걸로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귀신도 지정의가 있는 존재라서 자기를 웰컴하면 웰컴하고요. 또 자기를 싫어하면은 그 집에 있기 싫어해. 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귀신에 의한 행위를 안 하려고 해야 된다. 귀신이 어떤 거를 줘요? 게으름, 고집, 자존심, 싸움.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이게 싸우는 거가 귀신이 싸움을 얼마나 잘 벌리는데요. 싸움. 그 다음에 가시, 거짓말, 거짓 울음, 남을 찌르는 뒤틀린 언어 습관, 분노, 인색함, 폭력, 마약, 각종 중독, 탐심, 탐식,
자학, 이기심, 잔머리, 강팍함, 판단, 비난 등 귀신에게 밥을 주면 계속 귀신이 힘이 세어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여기 거짓 울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우는 울음은 너무나 좋아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우는 거는 하나님이 그 눈물 병에 담으셔서 하늘에 올라가시지만 이 마귀도 또 이게 울음을 거짓 울음을 줘요. 거짓 울음을 울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요, 그 귀신이 그 사람한테 상주합니다. 계속 우울해지고요. 이 침체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 잘 우는 것도, 우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조금 깨어 있으셔야지 돼.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가 울면 무조건 그냥 다 통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울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7번째. 부정한 물건, 타투는 모두 버리고 제거해야 한다.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에 관한 책을 불사름. 네, 버릴 물건은 버리세요. 누구 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용서해야 한다.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 내 억울함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 용서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계속돼야 하는 믿음의 태도이다. 네,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여기 있는 15가지는 다 너무너무 심각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다 귀신의 집이 되는 거거든요. 용서가 돼야 말이지. 용서는 안 되는 것. 용서는 믿음만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믿음은 금방 생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미움에서 이 여기서 자유해질 수 있도록, 내가 중심에서 용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 제목을 내놓는 믿음의 태도예요. 요것만이라도 적어도 우리는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덮어놓으면 안 돼요. 요거를. 다음에 9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한다라는 의미는 씨름하여야 한다. 네, 그리고 아까도 이 귀신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가장 싫은 거가 남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나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한테서 떠나갈지어다! 나가! 이런 거가,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제일 싫어요, 귀신이. 그래서 우리가 무식하게 보이는데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마귀를 대적했는데도 뭐 똑같은 것 같아? 그래도 씨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 쉬었다가도 하고 하면서 계속 백앤포스를 하면서 대적해야 됩니다. 10번째는 스스로를 영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에게는 식욕, 성욕, 소유욕의 본능이 있고 또 인격체로서 감정의 파장이 있는데 있다. 이에 대해 성령의 분별이 필요하다. 네, 이것이 귀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것인지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분별이 안 될 때는 성령의 분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소리내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해야 한다. 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지만 귀신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듣지요? 12번째. 신비체험에 주의해야 한다. 신비체험에 대한 영분별, 꿈, 환상, 환청, 내면의 감동 등 귀신 역사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가 신비체험 주는 거예요. 이게 귀신대로 끌고 가게 하는 강한 힘이 이 신비체험을 주는 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하죠. 이 신비체험에 빠지면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이게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그렇게 강력이기 때문에 빨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 자기가. 안 그러면은 너무너무 위험한 귀신의 이게 큰 작전입니다. 방법, 귀신의 툴이죠. 무기죠. 신비체험이. 13번째. 나의 유전적, 환경적 약점을 늘 방비해야 한다. 14번째.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고치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지식적인 믿음은 소용이 없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위험하다. 네,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알고요. 분별도 할 줄 알고요. 그것을 그대로 믿어요. 말씀도. 그런데 뭐요? 행하지는 않아. 떨기도 나 해도 행하지는 않아.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내 생각도 안 고치고 가치관도 안 고치고 행동도 안 고치고 이런 거는 귀신 믿음이에요.
이거는 더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15번째.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몸을 떠나서 머리가 있을 수 없다. 공동체를 통한 복합적 성령님의 역사로 이길 수 있게 된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15가지나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보면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네가 어떤 부분을 꼭 마음의 부분을 간직하게 원하시는가를 좀 꼭 보시고 기도를 이 시간에 좀 같이 잠깐 좀 같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잠깐 보시면서요. 영의 관리, 내 영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딴 내 영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귀신 쫓아야 돼요, 여러분. 귀신 쫓아야 돼. 요거를 명심하시고 1페이지, 2페이지, 4페이지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면서 특별한 사람만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다 귀신의 집이에요. 말이 너무 이상하지. 귀신이라는 말이 우리가 듣기가 싫은데 귀신이야. 그래도 귀신이야. 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군사로 우리가 키워주시는데 잘 받아서 우리가 적용하도록 합시다.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 예수!